인간을 괴롭히는 가장 1순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질병입니다. 사람이 건강을 잃으면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작게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인데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건강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질병으로 시달리는 한 가정을 소개합니다. 이 가정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질병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제자 중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이 되시고 그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아주 황홀하고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산에 내려왔는데 산 밑에서 남아있는 제자들이 쩔쩔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둔 부모가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이 귀신을 좀 쫓아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애걸복걸을 해도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하더니 귀신을 쫓아내 주니까 이 아이의 간질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질병에서 치유를 받을 수가 있는가? 질병에서 치유받는 길, 나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 해결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괴롭히는 이 질병과 문제에서 해결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꿇어 엎드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겸손을 의미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의 비밀을 알았던, 겸손의 능력을 알았던 사도 베드로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은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할까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부터 마귀에게서 온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높이 되도록 그렇게 유혹했던 그 존재가 바로 사탄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물리치시고 심판해 버립니다. 에레미야 13장을 보시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합니다. 에레미야야, 뱃띠를 사서 허리에 그 띠를 허리에 띠고 물에는 적시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선지자가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띠를 가지고 저 유브라데로 가서 그것을 바위 틈에 숨기라. 그래서 또 그렇게 했어요. 여러 날 후에 이 선지자가 뱃띠를 찾았더니 이 띠가 너덜너덜해져 버렸어요. 다 썩어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3장 9절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쏟게 하리라.
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이 교만을 이 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교만을 같이 썩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하면 어떤 것도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해결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만하면 썩고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겸손하면 거기에는 희망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은 가버나움에 이방인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1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있는 장교입니다. 그러니까 권세가 상당합니다. 병사들 향하여 앞으로 가, 그러면 앞으로 갑니다. 뒤로 돌아가, 그러면 기계처럼 뒤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권세가 있던 이 백부장에게 자기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동네에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가서 간구를 합니다. 예수님,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았어, 내가 지금 가서 고쳐줄게.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내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여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이 백부장을 칭찬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다. 나라의 본 자손들은 저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데 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것이다. 엄청난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하인이 나았느니라 하고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각에 하인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는데 백부장의 무엇을 보고 고쳐주었습니까? 이 겸손한 믿음을 보고 고쳐주신 거예요. 겸손한 믿음. 주님께서 자기 집에 이렇게 온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겸손하게 구한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의 하인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요.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사방으로 다 막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또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떠한 덕목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첫째는 겸손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둘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도 겸손이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도 겸손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겸손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겸손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겸손하신 분, 겸손의 본이 되어주신 분,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그 낮아지시고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겸손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그냥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서 나타나는 순종의 인격,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초기에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과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손색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고백을 들으면은 그가 얼마나 겸손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연전연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왕이 되고 높은 이제 권력을 갖고 보니까 사울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시면은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령했어요. 아말렉 모든 족속과 그 우양과 새끼들을 다 진멸하라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는 여정에 첫 번째로 이제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전쟁의 대상이 바로 아말렉이었어요. 아말렉 족속은 가만히 숨어 있다가 밑으로 처진 사람을 데려가는 죽이는 아주 사악한 족속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말렉 족속을 치듯 대대로 치라고 그랬어요. 대대로 치라고.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에서도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데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긴 까닭에 그 백성들을 시켜가지고 자기 자신의 이름을 이 기념비를 세우도록 했어요. 교만해졌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사울이 책망을 받아요. 그리고 왕위를 이제 잃게 되어지는데 그때 사울이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사울의 변명, 사무엘상 15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올무에 걸립니다.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들이 나에 대한 생각이 어떤가, 나에 대한 평판이 어떤가, 그 시선, 사람들의 시선이 더 중요해요. 바로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겸손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의 내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이 더 무서웠고 사람의 시선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니 그 속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격, 다시 말하면 결코 겸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다윗이 이제 여러 가지 그 고난의 광야의 시절을 다 지나고 이스라엘을 통일시켜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로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나 자신의 똑똑함과 탁월함 때문에 된 것으로 알고 이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게 했어요. 자기를 과시하려고. 교만한 까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심판해버렸어요. 교만한 다윗을 심판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온역을 내리게 하고 그것 때문에 무려 7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떤 성도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기 전에는 참 겸손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직분을 받고 나서 그 겸손의 인격은 확 달아나고 아주 무서운 사람으로 돌변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처음부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완산의 성도님들은 처음부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중심의 인격,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겸손의 인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임하여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를 괴롭히는 질병과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둘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여기 이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아이의 부모가 부르짖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간절한 기도예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인데, 부르짖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소리만 지르는 기도가 아니라 거기에 마치 나의 생사가 달려 있는 것처럼 간절한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질병 또는 물질 문제, 또 가정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완산의 성도님들이 새벽에 나와서 점점 부르짖는 성도님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인하여 얼마나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부르짖는 거, 거기에 나의 생사가 달려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그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사형 선고를 내렸어. 너는 이제 얼마 후에 죽게 된다고. 그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이 히스기야가 했던 일은 뭐냐면 벽을 향하여 기도를 했는데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였던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아주 슬프게 울면서 통곡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게 했는데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히스기야의 부르짖는 기도를 듣고 눈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마음속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생각은 원망하는 마음, 또 불평하는 마음, 또 어떤 때는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희망의 사인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건입니까? 출애굽 400년 동안 그 애굽의 압제를 받으며 온갖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어요. 자유민이 되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출애굽하자마자 저 약속을 땅하여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앞에는 커다란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뒤에는 추격하는 애국 군대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막 원망합니다. 우리를 여기에 죽게 하려고 출애굽을 시킨 것이 아니냐 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 모세를 막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무리들 속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모세였습니다.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심으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난제를 만났습니까? 아니면 못 고칠 질병을 앓고 계십니까? 우리의 주인이시고 구원이 되신 주님께 나와 겸손히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이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 물어요.
왜 저희들은 못 고쳤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1절에, 여러분 가진 성경책에 21절이 안 나옵니다. 근데 밑에 보면은 난 왜 주라고 해가지고 21절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까닭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병에서 고침받기 원하십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에서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그러나 겸손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주실 것입니다. 상한 부분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주시고 마침내 최상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를 괴롭히는 질병과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주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주님만이 치유자이심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1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만이 고치시는 분임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모든 병의 원인이 귀신 들림 때문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상당한 경우에 귀신이 들릴 경우에 질병을 앓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간질병을 앓고 있는데 뭐가 들려서 그래요? 귀신 들리니까 간질병이 생긴 거예요. 귀신은 이렇게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그리고 죽게 만들어요. 또 모든 병이 죄 때문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는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조상들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조상들의 죄 때문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은 아닙니다. 그런데 죄와 병은 상당히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은 그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다 고쳐주신 다음에 그 병자에게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38년 된 병자의 이 병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죄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를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갑자기 이 병과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죄와 병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주의하거나 또 몸 관리를 잘못하거나 해서 질병을 앓을 수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허락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이 허락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도 바울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속에 육체의 어떤 가시가 있었어요. 나중에 그 비밀을 깨달았지요. 자만할까 봐, 교만할까 봐. 그리고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가시를 허락합니다. 이런 때가 있어요. 이렇게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어떤 질병은 오직 예수님이 아니고는 고쳐질 수 없는 병이 있습니다. 무슨 묘약을 다 써도 안 고쳐지는 병이 있어요. 그 병의 근본적 치유는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시면은 혈루증 앓는 여인이 12년 동안 병으로 고생했습니다.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렇지만 낫지 않고 괴로움 속에서 자기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는 현대인들 이 겉으로 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어떤 경우는 참 화려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내면 속을 들어보면은 여러 가지 이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덴마크의 그 유명한 그 실존주의 철학자 죄렌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그 절망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랬어요. 절망에 이르는 병은 그냥 죽어버리면 이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는데, 문제는 죽을 수도 없는 병, 죽고 싶은데 죽을 수도 없는 병, 그것이 바로 절망에 이르는 병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질병이 무력감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주는 두려움과 절망입니다. 그리고 고독이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여러분, 이 질병에서 누가 치유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 질병을 치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생명이시고 구원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져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래서 무력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죽음이 주는 두려움, 죽음이 주는 불안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요. 우리가 저 바다 끝에 나 홀로 있는다고 할지라도 거기서도 누가 우리와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고독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인생의 난제를 치유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이제 사흘 동안에 물을 먹지 못했어요. 그 얼마나 이 목이 마르겠어요. 그러다가 사흘 만에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마침내 물을 발견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물이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뭘 합니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더니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더니 마라의 쓴물이 무슨 물이 되었습니까? 단물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를 해주시는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 이렇게 계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던진 이 나뭇가지, 이것은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의 질병을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질병과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우리 이제 완산교회에 이렇게 계시는데, 완산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병원이에요. 따라 영적인 병원. 이 병원의 원장님은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담임 목사로 갈까봐 내가 조바조바 했는데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원장입니다. 이곳에 여러분들 크고 작은 많은 문제를 안고 지금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원장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질병과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결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부르짖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진정한 해결자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커지고 크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